로마서 8장이에요. 제가 8장을 지금 이 구절을 세 번째 강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심플한데요, profound예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잘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일생이 바뀔 수 있는 진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요 9절 24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생명을, 이 라이프를 팍 주시는 거예요.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성령님이 생명을 주셔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9절을 보면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해방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키가 5절에 나옵니다. 보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너네들은 육신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 나오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가만 놔둬버리면요 사망이에요, 실패입니다. 영의 생각은 계속 집어넣으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나는데 저절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의 법에, 우리 육신은 하나의 법에 굴복치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해도 여러분 육신 생각 계속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지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이제, 그러니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킬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이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놓고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또 10절부터 쭉 넘어갈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에 계시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따 설명할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안에 있지 않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한테 그런 능력을 이미 선물로 주실 거니까 원리만 네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 이제 강제 수용소 가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죽음이 항상 그에게 임했을 텐데, 그가 이제 나와서 이제 쭉 보니까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가 그 안에서 도리어 목회할 때보다 더 은혜가 임했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북한의 강제 수용소는 보통 일반적인 감옥보다 더 할 텐데 어떻게 저 안에서 저렇게 영적인 은혜로운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영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자 훈련 제가 할 적에는 쉽지 않잖아요. 뭐 성경 읽어야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1년 동안 하여튼 이제 여러분이 뭐 하여튼 꼼짝 못하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힘들었는데 목사님 진짜 좋았어요. 근데 제자 훈련 끝나고 나서 진짜 힘들었어요. 이런 간증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구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때 영이 구조가 됐어요. 영의 생각만을 했습니다. 숙제, 그러니까 문제는 동기를 잘못해서 숙제 때문에 한 건데,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는 숙제하고 여러분이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주님에게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 거예요.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창세에서부터 한번 쫙 풀어볼게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청년들도 은혜 많이 받았지만 이런 거 이해되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은혜가 업그레이드 되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받았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절로 육에 가만 놔뒀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은혜는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자, PP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 1절이에요. 그부터 넘어갈게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 일단은 여러분 이거는 꼭 느낌이 아니라 말씀, 아까 간증했잖아요. 말씀 딱 붙들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no condemnation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신 죽었기 때문에 믿는 너에게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정죄함이, 페널티, 뭐 컬스라든가 이런 거 영원히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너네가 용서함 받았다고 너네들이 만약에 죄악이나 육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너네가 인생이 힘들지 않니? 그건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다른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이 내용부터 이해를 하셔야죠. 이것도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평생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평생 가도 사용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자,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솔직히 말하면 어저께도 율법에 의하면 죄 많이 졌어요. 여러분은 쓰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예수를 죄 없는 분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게 하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 죄 정죄함이 없다든지 의롭다함을 반드시 칭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실수할 거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예수를 보내셔서 다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 있는 거 보고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헌신한 거 보고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해도요, 율법은 많이 못 지킵니다. 아무리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도 수없는 생각과 잘못된 생각이 육의 구조가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내가 너를 예수를 너 십자가 대신 죽고 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실수했지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실수와 상관없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넌 완전히 의롭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일어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계속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해석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에서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간구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해해서 야, 자녀답게 좀 살면 좋겠다. 어쩌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맨날 힘들어하냐, 맨날 싸우냐, 맨날 안 된다고 그러냐. 성경은 그런 걸 말씀한 적이 없는데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거야. 니네들이 오늘 메시지 이해하면 인생이 바뀔 텐데 그냥 듣고 나가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지도 몰라. 이거 내 해석이에요. 몰라 무슨 기도하시는지. 그 다음, 계시록 이제 제가 눈이, 내가 12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기 보면 흥미로워요.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계속 참소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졌을 적에 이 사람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은 천국 받아주면 안 돼요, 이 사람 받아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난 자는요, 죄를 지면 아픔은 오긴 올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넌 꼼짝 못해, 이제 끝장이라는 건 사단입니다. 이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지, 여러분 생각과 느낌과 다른 사람이 고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내 느낌과 생각이 다른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붙잡으면 여러분 육의 구조가 반대합니다. 너는 이제 쓰임 못 받는다는 거예요. That's lie and deception of Satan.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이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말씀을 지금 안 보면 여러분이 일어날 재간이 없잖아요. 왜요? 붙들 수 있는 믿음이 근거가 없잖아요. 그 다음 9절.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종교인이잖아요.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일생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고, 이는 종교의 지도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선행을 보거나 착하다, 종교인이다, 종교 생활을 얼마큼 헌신하냐, 나라 매치예요. 이 어떻게 보면 최상의 사람이죠. 이 양반이 예수님 소문 듣고 이제 쫓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적인 출생하라는 거예요.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자, 9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이에요. 예수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야, 네가 말씀을 매일 보내. 야, 네가 그렇게 헌신했네. 너는 주일 예배 안 빠졌네. 야, 네가 남들 위해서 봉사 많이 했네. 기도도 많이 했네. 너는 이제 그걸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황합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천국은 totally forgiven,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그가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그가 봉사를 많이 해도 그는 죄 용서 완전히 받지 않으면 천국에 발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God is holy예요. 하나님은 죄하고 장난을 못 치세요.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도,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도와준다도 그 자체는 좋지만은 죄를, 나머지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천국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forgiven people, 예수 믿고 죄 용산 받아서 성령이 안에 계신 자만 가게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is no condemnation,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2번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저도 여러분 보고 진실로 진실로 2번 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하시는데 예수님이 2번 하셨으면 여러분이 기립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통 저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진실로 벌써 2번 정도 나오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이거 이해 못하면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난다 나오잖아요.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야, 니고데모야, 네가 착하고 네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네가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니까, 네가 화를 안 내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니고데모는 우리와 게임이 안 되는데 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이게 2번 태어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 죽은 영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면서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Forgiven saint, 그죠? 용서받은 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 다음 구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2번 또 말씀하세요. 그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 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가 말씀 듣고 예수님이 너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너가 죄가 많잖아. 네가 율법대로 100% 지켜야 하는데 네가 근산 차가지만 난 회칠한 무덤이야. 죄를 고백해. 예수 십자가 죽으셨잖아.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해. 이래서 진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 믿으면요, 그 증표로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시느냐, 어떻게 워킹하느냐, 이런 여러분 원리를 이해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저 전번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한 분이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 우리 안에 계셨다면 도대체 왜 계시느냐? 근데 그분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나의 삶에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왜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세상을 꺼서만 쫓겨만 달까? 이런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Today I preach about that. 원리를 이해하셔야죠. 그냥 앉았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듭날 수 있죠? 그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죠. 그럼 죄 용서 받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3장에 14절 15절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행으로 간다는 것은 애초부터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요? 선행으로는 여러분이 절대로, 선행 자체는 좋지만 그 외에 여러분 수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법이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 법은 어기면 안 되잖아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럴 적에 이 신명의 사건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 fiery snake이에요. 막 무니까 죽는 거예요. 거품 불면서.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이들 살려주셔야죠.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흥미로워요.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다. 여러분 지금 병원 사인, 그 패러메릭인가 보면 다 그거잖아요. 예, 그 사인이에요. 노뱀을 달아서 그 장대에 있는데 이거를 보는 자마다 취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지금 거듭나는 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 노는 심판이에요, 그죠? 뱀은 죄예요. 이 죄가 심판을 받아야 받았다는 걸 믿는 자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불뱀을 묻는데 어떤 사람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왜요? 그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 치유하셔야잖아요. 그치만 내가 지금 막 독이 퍼져서 막 거품을 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불뱀을, 노뱀을 보는 장대에 있는 걸 들려야 하는데 그걸 보는 자마다 네가 살리라. 하나님 말씀 믿는 자는 그거 묻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도 똑같아요. 예수 위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용서한 거 예수밖에 없다는. 네가 노력으로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도 넌 선을 못 된다는 거예요. 너의 본질이, 죄의 본질이 나와 있는데 네가 노력하는 거지, 아담부터 내려온 죄의 본질이 너가 어떻게 나의 기준에 완전히 퍼펙트 기준에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And repent, receive Christ as a personal savior, the Lord, you shall be save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그 영생 안에 이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냐? 왜 크리스천들은 왜 비슷하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 다음 구절.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문맥을 쭉 내려오면서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독생자를 죄가 없는 분이 대신 누군가 그냥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을 육신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모르는 죄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 모든 것들을 다 담당히 하신 거예요. 노뱀이 들리하는 것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아담부터 내렸기 때문에 이미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하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율법을 여러분 한 구절마다 지키려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부터 벌써 말씀이 오고 나면 일단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 예배 드릴 적에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지금 드리는 생각이 없어요. You are sin. 그냥 앉아 있는 거야. You are sin. 하나님 섬긴다는데 거짓말로 얼렁뚱뚱한 거야. You are sin.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다 사랑하는데 여러분 판단하고요. 싸움은 안 하지만 수없이 지금 판단하고 미워하잖아. You are sin all the time.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봐주고 여러분 천국에 보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으로 죽게 하신 거예요. Substitute. No condemnation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고 그건 성경을 네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He's righteous. 완전한 기준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그 요한복음이요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그 가늠한 여인이 원래 율법에 의하면요 가늠하다 이 여인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지게 한 다음에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흥미로운 건요, 이 여인이 율법에 의하면 가늠했으니까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 돌로 쳐 죽여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전에 뭘 쓰시는 거예요. 근데 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부터를 못 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뭐라 썼는지. 근데 이들이 흥미로운 거는 양심의 가치를 봤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너네는 이 여자처럼 현장에서 간음 안 했더라도 너네들은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너의 마음속에 간음한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이 여자처럼 간음했기 때문에 너네들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간음했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 돌로 치라는 거예요. 못 칩니다.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눈에 드러난 거예요. 너네들도 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똑같이 간음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돌로 치러 죽이라는 거예요. 못 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트레스팅해요.
나는 널 정죄해서 오지 않았다고. 너는 이미 정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돌로 쳐서 널 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율법으로 보면요, 맞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아까 찬양 중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야,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에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감격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 하냐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범치 마라. 이게 기독교예요. 네가 그런 죄를 져더라도 저 사람도 너하고 똑같아. 이 사람은 너는 걸렸고 얘네들은 남들이 몰라서 다 너를 돌을 쳐서 죽이려는 거야. 율법을 이용해서 다 돌 맞아 죽어야 돼. 그 나를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은혜 받은 너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죄를 그냥 죄 용서 받다 죄를 막 지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죄 용서 받았지만 정죄함이 없지만 여러분이 그냥 육적인 생각이 막 움직여서 그냥 죄 속에 산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떤 놈은 진짜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훌륭해가지고 그 그릇이 커가지고 사람 축복 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두 번째는 말 안 들어서요 맨날 도망다니고 빚만 지고요 갬블링만 하고 여러분이 막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나의 자녀가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뭐 말씀도 은혜 못 받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아니 왜 그러지?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내 자녀인데, 내 자랑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지. 그래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진짜 믿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추악한 죄가 있더라도 여러분 회개하셔야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일어나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예수 믿고 정죄 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성령의 충만받고 하나님 원하는 영어로는 the very very best life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내가 이 땅에 오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막 사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이미 죄 용서 받은 너희는 정죄를 나 평생 안 하겠다. 다시 너희들 버리지 않겠다. 너는 언제 죽어도 천국 오겠다. 네가 실수하더라도 I don't care. 내 자녀기 때문에. 그러나 너네가 나 만날 때까지 너 이렇게 힘없는 자녀로 있는 걸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적에 내가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는 그 파워가 너에게 어빌러블 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이해하는 건데 문제는 질문이 뭐냐? 어떻게 그런 원리가 구조가 되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다이내믹 있고 고난을 이기고 나를 지금 돌 던지는 그 사람을 내가 품고 내가 정말 좁은 길을 내가 거둘 수 있으며, 우리 이면수 목사님처럼 어떻게 보면 주위는 사람이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목회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능력을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구조가 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줬더라도 네가 구조를 이해 못하면 성령님이 안에서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That's the point.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뭐냐? How?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면요 여러분이 한국 가도 여러분이 감옥 가도 성경에 의하면요 누가 분명히 어떤 사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감옥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Don't ask me. 난 감옥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잡아보세요. 남편이 너 힘들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이걸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You got power. 그럼 어떻게? How? 이런 게 나와야죠. 그럼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죠? 자, 살리신다는 게 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보면 그 전서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 창조하셨어요. 천사를 만드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지구를 이게 우주를 보면요 완전히 질서잖아요. 이게 조금만 어긋나면요 주님이 이 통치하시는 걸 손을 딱 놓으면요 지구는 그냥 오늘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지구가 약간 이렇게 약간 나는 돌고 싶다 딱 돌아버리면 끝납니다. 나는 태양이 좋아, 태양에 가깝고 싶어, 다 죽습니다. 별이 마음먹어서 여러분 지구를 오늘 공격하면 여러분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전부 다 불바다입니다. 그래서 옐로스톤이 한번 그 터져버리면 캘리포니아가 전체가 다 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누가 홀도하겠을까요? I did. I am.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에 풀리려면 하나님한테 통치받겠다는 기본 자세가 있어야지. I don't care 그러니까 계속 육의 구주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하진 않지만 난 진짜 알아서 살고 싶어요. 이게 돼야 여러분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고 영의 구조가 되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게요. 목사님 뭐라 설교하든 I don't care.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안 풀리죠. 왜요? 벌써 영의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벗어났어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애들도 가르쳐 보는데요, 애들 중에서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벌써 이게 어떤 애들은요, 벌써 구조가요, 내가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쓰고요, 저녁에 다 봅니다. 어떤 애들은 안 볼 거 아니에요. 안 쓰는 애들도 있고요, 써더라도 안 봅니다. 근데 걔는 왜 그렇게 할까요? 구조가 내가 주님한테 통치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애니까 벌써 국민학생이든 중학교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은 유혹을 이기게 될 거고요,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될 거고,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 돼서 대학 가면 대학을 뒤집을 거고, 결혼하면 자녀를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맨날 도망치고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힘들다 그러고요,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러고요. right?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 너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통치 있을 적에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나 권위에 대적하는 한 친구가 나타나요. 이게 천사장, 이게 루시퍼. 이 친구가 마음을 다르게 먹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빛과 생명이라는 표현이, 여기 생명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통치받을 적에 이 생명에 여러분에게 우울증, 여러분 연약함, 죄된 문제, 싸우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 생명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빛이라는 표현이 됐어요. 어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에요, 예수님,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잖아요. 에녹이 뭐 동행하다가 나중에 뭐 죽지 않고 죽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walking with God and then 350년 동안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아담도 그렇게 했잖아요. 완전한 그런 스윗 펠로십이잖아요, 주님하고. 근데 어떤 관계였을까 할 때에 이런 원리를 보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아담은 하나님한테 통치받았어요. 여러분도 생각에 내가 성령님한테 통치받다는 기본적인 자세는 있어야지. 없으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한계성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육의 생각 때문에 힘들으실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의심이 생기고요, 자꾸 짜증이 나고요, 자꾸 도망치고 싶고요, 이러는 거예요. 통치받으면 그분이 생명을, 빛을 계속 뿜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난 피곤할,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시지 내 일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통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지금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와는 주고 싶지만 여러분이 지금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사단이 아담한테 유혹해요. 야, 하와 아담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보라 그러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그 죄를 졌잖아요.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한테 빛에서, 그 통치에서 지금 벗어난 거예요.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독립한 거예요. 독립하니까 뭐가냐면, 이 죄가 아담부터 태어난 저나 여러분 넥스트 제너레이션부터는요, 죄가, 한 사람이 죄를 졌으면 이건 캐피탈 S잖아요. 명사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이게 왔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이 육이라는 말은 이 플래시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이 안에 육을 통해서요, 자동적으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독립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한테 떠나고자 하는, 이게 우리에게요, 24시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은 이걸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결혼하면 이게 다 해결될 줄 알아요. 내 자녀가 뭐 명문대학 가면, 물론 그거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해결되는데요, 문제는 끊임없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요? 육의 구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날 밤에 분노가 오고 정력이 오고, 그날 밤에 회의가 오는데, 우울증이 오는데 어떻게 이게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영이 없으니까요. 근데 믿는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믿는 너희들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벨이 틀리다는 거예요. 너의 심의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게 왜 그럴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이런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어둠의 세계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어둠의 세계라는 것은 영이 죽으니까요, 육에서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무슨 생각했어요? 전부 다 육이에요. 오늘 저녁에 무슨 술 먹을까? 내가 오늘 저녁은 어떻게 내가 이걸 풀까? 내가 뭐 돈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 여러분 드라마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중에 드라마를 너무 보시는 분은 육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 하나 있어. 내가 서제션 할게요. 난 그래도 목사님 끝까지 드라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보는 시간이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 많은 경우 내가 허락할게요. 그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듣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건 감사한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래 영의 구조가 안 돼, 영의 생각 안 하면요 노원돼요. 여러분 육의 사람이 돼서 주일날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옛날 은혜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옛날에는 영의 구조가 돼가지고 성령이 도와주셨는데, 여러분 생각이 지금 벌써 하나님한테 영적인 것에 관심 없으면요 이미 여러분은 앉아있지만 you are flesh예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못 도와주세요. 아주 클리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은혜가 있는데 왜 지금 없어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재정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어려운 환경이 아니에요. 아까 이민수 목사님 주위에 간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somehow 옛날처럼 영의 생각이 없어요. 구조가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영의 생각에 이게 안 되지만요, 이거 벌써 알고 여러분 하다 보면요 벌써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요. 벌써 태도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에요. 재용상 받는 거 정죄함이 없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널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헌신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자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키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하고 이걸 이해 못하면요 사람이 착해요. 종교적인 기본적인 틀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저녁서부터 항상 생각하는 게 육이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 열면 안 나타나요. 짜증나고 화나고. 단지 여러분이 이미 틀이 있어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저녁 가면 온갖 육적인 생각이에요. 또 직장 가서 온갖 육적인 생각이에요. 이러니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또 볼게요. 자, 세 번째. 이 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도요, 육의 구조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가는 것이 매 순간마다 돼야지, 그게 여러분 육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한 달 전에 은혜 받았다고 지금 성경 안 보고 지금 주일 메시지 붙잡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육입니다. 그 기쁘지 않은 거예요. 괜히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에베소 2장 1절 5절 보세요. 이거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성령으로 살리셨다는, 영을요.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보세요. 죄와 허물과 있을 적에 육적인 사람이었을 적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그러니까 세상을 쫓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거치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이 있으니까요, 육의 디자이어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영적인 거 아니면 네가 남들에게 멋있더라도 그 육의 디자인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건 육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다이내믹,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런 고난을 이기고 소망을 갖고 기쁨이 있고, 정말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이룰 수가 있나, 이런 소망 가지고 이런 삶이 가능한데, 너가 만약에 이런 원리를 모른다면 옛날에 네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는 육적인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네가 지금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해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이 왜요? 그분 떠나면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소파에 앉아서요, exactly 육의 생각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에 많이 말씀 안 보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옛날에 5년 전에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사람 지금 만나지도 않아. 앞으로 안 만날 겁니다. 그 인간 생각하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여러분 운전하면서요, 갑자기 쎄해지는 거예요. 이소 목사님 설교 때는 막 좋았어. 갑자기 기분 나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게 육의 구조예요.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또 그것도 계속 묵상하는 거야.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힘들 때 에이 컴온,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육체와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안 바꾸면요, 여러분은 뭐 목사든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doesn't matter. 세상에서 성공하든 성공하든 자동적으로 육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선 잡은 자를 따라서니 그거 지금 불순종이에요. 자연으로 육은 불순종입니다.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저나 여러분도 육체가 욕심 이러면 술 마시게 하면 이길 수 없고요, 여러분이 복수하자 그러면 이길 수 없고요, 또 부정적인 생각, 또 회의적인 생각 이길 수 없었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너희는 각기 키를 갖고 있다는 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희가 왜 이걸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스스로 힘든 삶을 사냐는 거예요. 내가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잖아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사랑을 인하여 예수를 통해서요, 저나 여러분에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 9절.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이해합니다. 우리 애들은 요번 주에 요거 지금 암송하게 되어 있어요. 16절 17절이에요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에 계신데 영의 구조가 되면, 영의 구조라면 성령이 계속 뿜어주시는데, 여러분 이해 못하고요, 오늘 설교 듣고 저녁에 그냥 가만히 소파 앉아있어요. 그리고 계속 영화만을 봐요. 영화를 제가 어게인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안 보고 여러분 영적 생각 없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웹서칭을 한다든지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든지 하니까요, 여러분이 변화가 없는 이유를 아세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잖아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싸움이 있고 여러분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은혜가 여러분 유지 못한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지금 육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영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이 은혜 주셨어요. 옛날에 주님 헌신하고 싶고요, 주님에게 막 좁은 길도 걷고 싶고요, 고난 드리지 않고 주님 드리라면 다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somehow 지금은 여러분이 벌써 육이 구조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이 이 원리를 놓치신 거예요. 사람이 날 힘들게 했다, doesn't matter.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 도망갔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영의 구조가 되니까 그거를 축복을 다 대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되니까 성령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건드릴 거 없어요. 쓰나미 대신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알지만, 우리가 영의 구조가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이 안 주시면요, 성경은 알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일을 적에 성경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해 안 되세요? 성경 아는 거하고 내 삶은 관계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성경 진짜 믿어지면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제가 보기에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는 이게 좀 구조가 되면요, 자녀는 자동적으로 주님 사랑하게 돼요. 근데 아빠 엄마가 교회는 다니지만 육의 구조가 되면요, 여러분 자녀는 항상 보았어요. 아빠 엄마가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한테 헌신 안 하려고 합니까? 제일 축복이라는데요. 아빠 엄마가 헌신 안 했으니까. 아빠 엄마가 육이에요. 교회만 나왔지만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말씀 안 나누잖아요. That's the point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시니어 패스터가 해야죠. 그래서 토요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면서 여러분 정죄를 많이 했습니다. 어쩜 애를 이렇게 키웠어? 아주 피곤해 죽겠어. 아주 농담이고요, 이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같이 좀 잘해보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저거 이해 못하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으면 자동적으로 육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영적 싸움 밑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생각을 뉴트럴로 두지 마세요. No provision.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캠프에 은혜 받았잖아요. 얼마나 은혜 많이 주셨겠어요. 제가 은혜 받아 다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 저녁에 은혜 받다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옛날에 육적 생각이 또 온다니까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한테 짜장면, 청년들은 짜장면 사야 돼 진짜. 나 옛날 같으면 은혜 받았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 아유, 그날 저녁에 술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왜요? 은혜는 받았는데 이게 구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옛날에 술 마신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은혜 받으면 일단 이다음부터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그런 게 생각이 들면 NO! 하고요. 딱 주님 딱 성경 보고요. 오늘 메시지도 보고 딱 주님 의지하고 음성 들으려고요. 이걸 매일 끌고 나고는 내일 새벽에도 또 뭐 나오려고 또 못 나오면 여러분 집에서 할 수 있고요. 자꾸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래서 구조를 만들어야지. 은혜 받은 거 이미 구조가 됐다니까요. 이걸 끌고 가는 거는 You are responsible.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크리스 돼요. 너 건드릴 수 없는 매력적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이 들어온 대로 자꾸 받아주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다음 구절. 여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를 do not deceive yourself. 이게 뭐에 그러냐면,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자,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힘든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안 읽고, 네가 하나님한테 헌신한 생각이 없고, 네가 말씀을 사모하는 생각이 없고, 네가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그리스도 형상이 되고 생각이 없는데, 네가 맨날 육적인 생각하고 주일 예배만 지금 드리고 있는데, 너의 지금 삶의 생활은 육이라는 거예요. 왜요? 심는 대로 나오니까요. Because of you.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주님 나 한번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진짜 사모해요. 하나님 I submit. 이렇게 되면 성령을 네가 위해서 feeding your soul 심었으니까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주일 설교 듣고 맨날 육이라는 거예요. TV만 보고 게임만 보고 웹 서칭하고 성경은 안 보고 갈등도 없고 주일 메시지는 그냥 끝나고 은혜 받은 건 잠깐이고, 그러니까 넌 육이야.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누가 널 건드려? 무슨 상처야? 무슨 고난이야?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I gave you key. 그 다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보세요.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요, 그냥 영을 안 집어주면요, 저나 여러분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믿은 게 아니니까 그냥 옛날에 육이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Do not follow. Do not follow.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보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주일 메시지를 저녁에 또 붙잡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애들 가르치는 이유를 아세요? 제가 성경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 가르치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저녁부터 게임하면서 다 육이에요. 목사님이 했을 적에는 할수록 시니어 페스타 가니까 들은 척했어요. 다 썼어요. 저녁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게임하고요. 월요일에 숙제 조금 하고요. 그 다음부터 게임하고, 그 다음부터는 웹서칭 하고요. 그 화요일날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뉴스 페스트에 설교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리고 은혜 받았대. 누가 은혜예요? 유지가 안 되는데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가르치지 아세요? 자녀한테 미리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완전히 프로그램 였는 거예요. 영어로요. 그럼요. 그럼 두고 보세요. You'll be surprised. 여러분 자녀가 진짜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회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농담이야. 줄을 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지만 이런 거 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그러면 되게 돼 있네. 야, 이게 되네. 성경대로 약속이 가능하네. 가나안 땅이 가능하네. 성경만 알고 되는 게 아니네. 성경 말씀 진짜 되는 방법이 있네. 그거는 네가 영의 구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 가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심하다 그러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절대 기쁨이 아니고 능력이 안 옵니다.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실 적에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To please God, glorify God, your life. 존재가 그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돈은 따라오게 하세요. 안 따라도 문제가 아니에요. 편안히 와도 돼요. 고난 와도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응답이 없어도 괜찮고 고난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가만히 놔두겠냐는 거예요. 영의 구조가 됐잖아요.
우리 자꾸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기도응답 내가 원한다 하나님 자꾸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아이 컴온. 그건 아니죠. 왜 하나님 여러 박스대로 움직이셔야 돼? 그게 육의 구조예요. 기도응답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시겠죠 하나님이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성경도요, 내가 멋있게 뭐 내 마음에 기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서밋 할게요, 내가 기쁘게 해드릴게요, 내가 6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서 목사님 저 말씀 나 또 보고요, 내일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 볼게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나 진짜 기쁘게 해드려요. 이러면 여러분이 영의 구조가 된다니까요. 주일 메시지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수준에 맞는 설교만 들으려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안 되지만 성령 의지해서 그런 대답 사연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 됩니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구조가 바뀐다니까요. 그 성령의 능력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 두려워하지 마세요. 유혹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조를 바꿔서 능력을 받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지. 싸움이 잘못됐어요. 싸움이 우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난을 이길까? 어떻게 자녀에게 크리스천 가치를 있을까? 여러분이 싸움을요, 내가 주님에게 I submit my life, 내 고난되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에게 언제 드릴게요. 말씀에 따를게요. 말씀을 볼게요. 내 생각이 영이 구조될까요? 그러면 이 파워가 이걸 이기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걸 안 하고 자꾸 우리 힘으로 이걸 이기려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Right? 마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어저께 7시, 밤 7시부터 10시까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어저께 중고동에 다 물어봤어. 무슨 영화를 봤고 뭘 했고, 어떤 애는요 하루 종일 게임을 했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You are flesh. 다 웃더라고.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도대체 무슨 생각하세요?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원하세요? 말씀 진짜 들어가서 정말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 보면서 하나님 알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한테 관심 가지세요? If not,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름 뭔지 모르는데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진짜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비밀을 물어봤더니 15분마다 성경을 본대요. 물론 우리 15분마다 성경 볼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의 구조 생각할 적에 그분이 생각에, 그분도 6이잖아요. 들을 찬스가 없죠.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하더라도 10분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큐티는 하시는데 10분 보고 여러분이 나머지 시간을 턱 6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없잖아요. 큐티를 진짜 하시려면요, 큐티를 보고 성경을 보면서요, 시간 있을 때마다 구조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TV만 계속 보고 쓸데없는 생각 계속 하니까 이게 6의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아내가 던진 말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6의 구조니까요. 기대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Why? Now it's time to change.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대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바꾸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지금 깨닫지만 여러분 6의 구조로 그냥 가만 내두면 오늘 분명히 6의 구조는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할 거예요. 근데 바꾸면요, 실패도 괜찮아요. 원리를 아니까. 영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이 막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It's up to you.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세요. 주님 위해 사세요. That's it. 다 일어납시다.